우리 자매님 한 분이 지금 금방 저 옆에 있는 자매님이 재밌습니까? 이러니까 재밌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제는 전도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더 행복하게 저기 뭐 하나 읽어 드릴게. 근데 목사님들은 사실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느 영역 안에 계시잖아요. 이 종교 영역 안에 늘 말씀을 대하고 늘 기도하고 이러니까 우리 차강일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거는 어쩌면 또 당연한지도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런지 알죠? 내가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내노라 이랬어요. 예, 잘못하면요 양 같은 이리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양으로 계신다는 게 무슨 감정이냐면은 한 달 전쯤에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제주도 갔어요. 그 집회하러. 제주도 갔는데 그 제주도의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김대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의 자매님 세 분이 왔어요. 근데 이 자매님 세 분이 내가 거기 온다고 자칭 유튜브 제자들이래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미진 간사님 유튜브 제자 5년 차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참 초년인데 그 제주도도 초원이잖아요. 근데 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내 마음 안에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 있죠. 그냥 이쁘다 이러는데 얘들이 이래요. 간사님, 저희들이 5년 전에 3명 다 몽땅 뭐 했는지 아세요? 이래. 뭐 했어? 이러니까 귤 땄어요. 이래. 그래서 귤을 땄는데 간사님, 이 귤 딴 거 이거 간사님 보내드릴게요. 주소 좀 보내주세요. 이래. 아니다, 제주도에 딴 귤은 여기 강남에도 많다. 5년 동안이나 유튜브 제자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뭐 혹시 간증 있는 거 없냐? 안 그래도 그 간증해 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고 담임 목사님은 누구고 자기가 하는 지금 이 간증을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다 확인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왜냐? 이제 여러분의 간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들을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5년 전에 귤 따던 아줌마 세 사람의 이야기,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5년 전 귤 농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귤을 따면서 평범하게 살던 가정주부이다. 미진 간사님 왕의 제정 유튜브 제자가 되었다. 제주도 순복음 교회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정 부흥회에 참석했다. 5년 전에 귤 따던 아줌마에서 왕의 제정 훈련으로 5년간 주께서 행하신 일을 미진 간사님께 간증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고, 교회에 1년간 총 한 헌금은 200에서 500만 원 정도이다. 이 헌금 액수로 나는 10년 동안 동일하게 해왔다. 나는 작은 영적 경험도 맛보았고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다. 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듣고 도전이 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둘째, 나누어야 된다는 것. 셋째,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의 제정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미진 간사님의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을 용기가 생겨났다. 실제로 나에게 그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나는 선포하고 배운 대로 헌금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했다. 나는 간증을 듣고 깨닫고 충격받은 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태도로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의 비전에 위탁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와 목사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했다.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대출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는 1,200만 원을 헌금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더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할 때도 나는 1,000만 원을 더 헌금하게 되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하자고 하면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동참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나라 성도님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나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가신다. 함께 가자고 하면 옛날에는 돈 계산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울리치나 컨퍼런스 가자고 하면 무조건 기쁨으로 간다. 헌금하자고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다. 목사님께서 무언가 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건강한 성부의 자세로 나는 완전히 바꾸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물건으로 헌신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돈을 드렸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시간을 드렸다. 왕의 제정에서 말하는 성부의 자세로 나는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20분 정도 오신 적이 있는데,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적용할 때다. 주의 종 성빈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 계시는 동안에 숙박비를 50%를 후원했다. 올해는 100% 후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나는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사신다고 할 때도 조금 보태드렸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인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할 때도 300만 원을 헌금했다. 또 왕의 재정으로 깨달은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학원에도 나는 등록해주고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을 돌봤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늘어나기 시작했다. 나의 시간과 재정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고 재산은 더욱 늘어났다. 친정 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뭔가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일을 하면 싫어하시고 돈 버는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엄마였는데, 내가 복받은 것을 보시고 이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신다. 과거에는 1년에 총 헌금을 200에서 400만 원 정도 했던 헌금 액수가 왕의 재정 훈련과 실천 이후에 달라졌다. 20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2016년 작년에는 교회 장부에만 기록된 총 헌금만 3,900만 원이다. 기록되지 않고 섬겼던 금액까지 하면 훨씬 많다.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이다. 2017년 2월 11조만 이젠 1,930만 원을 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이 더 기대된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 산다. 하나님과 미진 간사님께 참 감사하다. 정말로 왕의 재정에서 말하던 성부, 5년 전 귤 따던 평범한 사람을 성부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5년 전에 뭐 하던 자매님이라고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11점만 1,930만 원. 와, 내가 믿기지가 않은 거죠. 근데 또 물어봤어요. 뭐 부동산이 대박 났나? 제주도 땅값 많이 올랐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의 통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옆에 세 자매가 왔잖아요. 그래, 니는 이제 11조만 1930만 원을 지금 2월달에 했고 니는 뭐고? 이러니까 하나는 화장실 가버렸어. 하나는 간사님 저는 아직도 교울답니다. 야, 5년을 했다며. 5년을 매일 한 강의씩 들으면서 요점 정리하면서 실천하고 넘어지고 실천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이 자매님은 진짜 해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의 정인. 저는 실수했고 실패해서 저는 많이 못합니다. 아직도 교울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아라. 야, 같이 5년 했으면 꼬물이라도 떨어지는데 얘는 지금 11조만 1930만 원 한댔잖아. 니는 간사님 저는 말 못해요. 그래도 말해봐라. 11조 얼마냐? 전 조금 해요. 300만 원요. 뭐라고? 망의 제전 5년 하고요. 주님이 저는 300만 원, 아주 안 될 때는 200만 원 합니다. 네 5년 전에 교회 딴 거 맞나? 지금도 딴단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4일간 재정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대답 와 이랬노? 우리는 정말 다른 삶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왜 재물에 대한 축복, 돈입니다. 한마디로 많이죠. 이 재물에 대한 축복, 이걸 받는 것이 왜 기복신앙이 아닌가?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공격합니다. 기복신앙. 혹은 왜 번영신학이 아닌가? 예?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럽니다. 사람들은 돈을 크게 축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을 퍼뜨리는 거고 번영신학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4일간 엄청나게 지금 이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기복신앙이고 무엇이 번영신학인지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정립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놀랍게도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재물 축복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강의도 머릿속에 있으면서 같이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여기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이 무슨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인데 오늘 왜 이래 받아쓰기가 안 되노? 네,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여기를 너를 통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여기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축복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내가 널 복주고 이 이방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요 하나님하고 여기 아브라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세웠냐면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잘 해보면 보면 뭐냐면 첫 번째 이 언약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땅 주겠다는 겁니다.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 준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요 백성입니다. 백성. 국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에 어떻게 해요?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백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땅 주고 백성 주고 주권은 누굽니까?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요 3요소잖아요. 땅, 백성, 그리고 주권. 우리가 옛날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이방 나라 가나안 이 땅에 너희들이 점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점점 어떻게 해요? 확대해 가는 겁니다. 온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해 가는 그 그림이죠. 그러니까 땅 주고 백성 주는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땅은요 이 땅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조 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한 대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풍부했는지 6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아서 알죠?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둘이 너무 재산이 크게 불어나가지고 땅이 부족. 옛날에는 소와 양이 재산이니까 땅이 부족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 안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뭐냐면 큰 재물의 축복을 하겠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성경적 기반으로 봐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15절까지 갔습니다. 15장까지 15장 가보니까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자,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메모해놨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왜? 야곱이 너무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야곱아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이상하지요?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죠.
막는 것, 창은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빠진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의 그 두려움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믿음으로 살면서 따라갔는데 이 두려움에 빠졌냐는 거죠. 그걸 보면은 창세기 14장 14, 15, 16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뭔 일이 발생했냐면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헤어질 때 조카가 내려갔어요.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건동지역, 그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건동지역에 도시국가가 형성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 이러면 그런 도시 있죠. 도시. 도시국가는 작은 단위의 국가입니다. 그런 도시국가가 형성됐는데 굉장히 큰 힘센 도시국가가 힘약한 도시국가를 압제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약한 도시국가들이 우리는 맨날 조공을 바치냐, 우리 한번 뭉쳐보자, 이렇게 하면서 남방에 5개 국가가 뭉치고 북방에 4개 국가가 뭉쳐가지고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남방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갔던 누구요? 롯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잡아가고 부녀자들 잡아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서 잡혀간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영적 DNA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도 충성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충성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단 말이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 모아봐라. 이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한번 식솔들 모여봐라. 이러니까 모였어요. 그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 모인 숫자가 318명이 모였어요. 이 식솔들이 모였는데 양치던 애들, 집 지키는 집사들 다 모여. 야들아, 너 소문 들었지? 내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다. 나는 지금 북방 4개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단 아브라함의 식솔입니다. 이 318명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 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북방 4개국 연합군. 아무리 작아도 전쟁인데 한 2만 5천 명씩만 불러도, 한 개 국가에 2만 5천 명만 불러도 몇 명? 10만 명. 2만 5천 명 더 왔겠지. 자, 318대 10만 명.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지금 죽은 아브라함이 나를 따르라. 내가 북방 4개국 10만 대군을 치고 내 조카 롯을 반드시 구출해 오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수학 문제를 내냐면 뽑아갈 사람을 수학 문제 냅니다. 자, 2 더하기 5는 자 얼마? 7. 오늘 이 7로 대답한 사람은 못 따라간다. 여기는 7로 대답한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다, 에서. 2 더하기 5는 5천 플러스 12가 잖아.
믿음의 수학 공식을 풀 줄 알아야 되지. O 더하기 E 수학 공식, 우리 하나님 사람 뽑았을 때 잘 보세요. 기도나 저게 물가에 한번 풀어봐봐라. 무릎을 꿇고 막 물 마시냐 손으로 떠 마시냐 다 해가 300명 딱 추려내는 거 봤죠? 그날도 수학 공식을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모여봐라. 2 더하기 5가 얼마냐? 이러니까 몽땅 대답하기를 5,000 플러스 12 확률입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 됐다. 이런 거지.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의 생활이요, 어떻게 했냐면 늘 제단 생활, 늘 장막 생활, 이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다 가르치고 그 종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죠. 그러니 나의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다 봤어. 그 종들이 죽은 당신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닙니까? 그분이 앞서가서 저 10만 대군 다 칠 건데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래 된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다 따라갔잖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로카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전쟁하셨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 잘 풀어야 천국 간대. 왜냐? 믿음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소문 들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북방의 4개국 왕의 모가지를 다 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장수예요. 근데 아브라함 318명에게 내 왕이 당한 거예요. 여기 있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장수로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보지.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라. 군사는 보강하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잡아 죽일 것이다.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에 굉장히 실패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고,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굉장히 중앙에 믿음으로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도 막 실패할 그 정도 됐어요. 왜요? 사단은 어디로 옵니까? 바깥에 있는 귀신 많이 쫓아내봤잖아요. 옛 실험으로 꼼짝 못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단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예, 악의 영들이 이 생각으로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 안에 아주 어떠냐면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죠. 계속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찾아왔으니까 너희들 다 가라 이러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찾아왔어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너 죽었다. 너 수학 계산 뭐하냐? 너 바보냐? 지금 이 장수들이 지금 정강을 했는데 몇 배로 정강해가 지금 니한테 쳐들어오고 있잖아. 니 이제 죽었어? 이러는데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야. 대답에 갑자기 계산해봤어. 애들 다 갚고 우리 집에 10명밖에 안 남았네. 근데 10만 명이 어머 난 죽었네. 7이 돼버렸어.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이게 이후에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한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성경 없는 얘기인데 글을 사지요? 그죠 목사님? 글을 사죠. 그죠? 성경 없는 얘기예요. 네, 뭐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내가 혼자 묵상해 봤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 왜 이후에 뭐 때문에 두려웠냐? 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어떠냐 이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10만 명이 쳐들어온데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된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끝나죠. 다시 아브라함 믿음이 소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17장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실패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 17장에 딱 오니까 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경수가 끊어진 자매에게, 사라에게서 지금 잉태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못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 이 언약이요,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 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준다 그랬지.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랬지. 아브라함아,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내 사지에 두겠다 이러면서 또 4절에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인데 너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좀 뚜렷해집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이, 이것이 이제 점점점 뚜렷해지는 건 뭐냐면은 니하고 내하고 창세기 12장에 했던 그 언약은 너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누구하고 세웠다는 거죠? 후손 맞나요? 너의 후손까지도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이게 영원하다는 말이 또 추가됩니다. 너하고 세운 이 언약은 네가 죽고 나면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고 너의 후손까지 이 언약은 그대로 갈 것이다. 영원하단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 언약, 후손, 그러면 이제 후손이 누군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10절에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에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4절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자,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아무에게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언약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인데 네 후손 중에도 이삭이다. 이삭, 예,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21절에 내 언약은 너에게서 날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뚜렷해졌죠.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왜냐면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에 원래는 첫째가 장자권이 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말하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스마엘 계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삭의 계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 계보로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은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이삭. 그래서 여기서 이 놀라운 복 받을 것은 여기 누가 들어갔냐면 이삭이 들어갔어요. 이삭하고 세울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온 땅, 이 가나안 땅, 온 땅입니다. 이 말하는 거는 이 땅입니다. 땅.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이삭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복주겠다 이 말을 성경 전체 안에서 찾아보면 이겁니다. 이삭아, 내가 아브라함아, 이 온 땅에 만일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온 땅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만일 이 세우려고 한다면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이 무너졌냐? 그렇다면 내가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복 준다는 겁니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정이 돈이 없냐? 그러면 나는 돈을 줄 것이다. 네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트워크가 필요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지혜와 능력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너의 끝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 전체가 내가 너를 복주리다 한 단어를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전체 안에서 가장 축복이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삭도 소천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랬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두 아들이 또 있었죠.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는 또 탈락했어요. 왜요? 얘 믿음으로 안 사니까. 아이고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뭔 소용 있노? 하나님은 장자를 축복한다는데 니 다 해버려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이나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내 능력, 내 힘으로 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 장자가 뭔 소용 있노? 아이 그냥 니 다 해라 그거는. 이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조건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땅에 지금 영원한 언약으로 저 자리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막 복이 그냥 쏟아지는 축복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저 자리에 누군가 그걸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요 29절 말씀 좀 보십시다. 외우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심장으로, 머리로 아신 분들은 심장으로 받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뭔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세요? 오늘 아멘한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손을 씨 맞나요? 아브라함의 씨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 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씨라는 뜻은요 한국말로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 이삭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뭐냐면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이 자리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놀랍거든요. 상속자가 들어갑니다. 상속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 복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상속은 뭐냐면 죽고 나면 집행되는 거죠. 이 언약은요 똑같습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과 계약은 달라요. 계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계약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물을 파괴했다. 그러면 내가 나갈 때는 그걸 어떻게 본상복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 주고 몇 년을 산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유언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떠냐면 일방적인 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일방적, 조건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은요 거의 유언적 집행입니다. 유언적 집행.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속자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두 상속자 중에
이스마엘을 탈락시키고 이삭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내가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미진아 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아무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할 때 아멘 했죠. 근데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씨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씨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9절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은 없어요. 이 자리에. 이해되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있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을, 너는 상속자다. 너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축복을 이을 이 상속자이면서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러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이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꾸기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저는 부도 났었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제가 부도 나고 10년을 거의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자리에 들어가야만 됐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굿뉴스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기에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유업,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유업, 온 땅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그곳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50억 빚지고 2번 자살 시도에다가 못 죽었는데 50억 갚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불치병 걸렸거든요. 아버지 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두 가지가 나의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였죠. 이 뭔 소리냐 도대체 이게. 와, 이 굉장하네. 50억이 아니네. 그때 제가 했는 게 뭐냐. 아버지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 건축 100개 하겠습니다. 내 생전에. 아버지 아프리카 아이들 아버지 먹이겠습니다. 5,000명. 입을 아주 뭐 되게 크게 벌렸어요. 네, 이거 하려면 일단 죽으면 안 돼. 불치병으로. 네, 이거 하려면 내 빚 50억 주님이 갚아야 이게 되는 거야. 이제 하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때 입을 너무 작게 벌렸어. 이거 다 했잖아요 벌써. 나 교회 건축 100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5,000명 아프리카 지금 애들 다 먹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기업을 통해서 140개국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200개국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통 하나님의 통을 몰랐어 내가.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일을 빨리 할 수 있었는가 잘 보세요. 신명기 말씀 잘 다 찾으세요. 신명기 말씀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외워버리세요. 신명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하시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설명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명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요,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더 빨리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주는가, 이건 이제 4일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 있다. 그것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왜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버지, 저와 가정과 기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래 되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 필요한 게 뭐냐? 건강이 무너졌냐? 내가 너를 힘있게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너에게 재물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이방 나라의 보물들을 내가 너에게 오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성경. 자,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여기에 대한 확립이 정확하게 되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책 1등에서 100등, 1등에서 100등, 베스트셀러 1등에서 100등,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감동을 주고 가장 많이 팔린 1등에서 100등을 뽑아요. 1등, 2등, 3등, 4등 뽑아요, 쭉. 그럼 1등은 뭐다? 이 성경이면 내가 이거 물었겠냐? 여기에 1등을 성경으로 놔버리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2등이 어떤 경영학 책이 2등이 많이 됐다 합시다. 탁월한 박사의 책이. 그럼 1, 2등은 항상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1등이 아니에요. 왜 1등이 아니냐면 여기는 저자가 다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는 1등부터 100등이 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성경은 여기 다른 차원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와 여기 사이는요 무한대입니다. 좁혀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게 무한대에 있는 하나님이 저자인 성경은요 1.1획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은요 이게 틀리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정합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이고 책 내자마자 후회됩니다. 또 씁니다. 개정판을 냅니다. 그럼 권위는 개정판에 있어요. 개정판 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개정판을 냅니다. 그게 개정판을 낼수록 책이 권위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원본이 권위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공부해야 됩니다. 헬라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 성경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일간 이 재정 말씀을 공부할 때 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의 창조이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 말씀이 처음이고 그냥 끝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역사는 다 좋아하죠. 이 역사가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 이 역사 돌아가는 한 중앙에 십자가를 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역사를 계속 주님은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중심으로 왕들을, 패할 왕들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왕들을, 세울 왕들을 다 세웁니다. 그 십자가 중심으로 패할 왕국들을 다 패해 갔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세울 왕들을 다 세웠습니다. 왕국들을. 여러분, 성경을 빼고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절대로 반쪽짜리 역사학자입니다. 그 아수르 국가,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국, 러시아, 미국 땅덩어리를 다 합해 놓은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국가를 쬐깨난 바벨론이 쳤습니다. 바벨론. 여러분, 역사에서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그 바벨론이 다 치고 땅덩어리 다 뺏었죠. 근데 이 바벨론을 또요, 쬐깨난 국가 고레스가 칩니다. 이거 역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합해 놓은 강대국이 그냥 우리 한국이 다 치고 이겼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4일간 공부할 이 말씀은 경영학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데, 누구의 경영학 이론이냐? 하나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학 이론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경영학,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영,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의 재물을 내가 부에 이동을 시킬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경영학 이론의 책을 공부해서 성경하고 다르네, 관심 없는 거죠. 왜? 제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전 대학을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나오다 보니까 옛날의 경영학 이론하고 요즘하고 다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앞으로 또 다를 겁니다.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 그 알아요? 현미가 몸에 무지하게 좋다고 해가지고 현미만 먹은 거, 그 신문에 난 거 봤죠?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하고 똑같아. 봤죠? 다. 어느 상단에 맞춰서 춤춰야 됩니까? 예,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틀려서 또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골고루 먹으세요 그냥. 네, 그게 최고예요. 그 너무 비싼 거 열대과일 먹지 말고, 우리나라 제철과일, 여러분 열대과일 바나나는 냉장고 들어가면 썩어부는 거 알죠? 여러분 맹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안 익었을 때 냉장고 들어가면 썩어부는 거 압니까? 다 익어서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커멓게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 냉장고 없어. 아예 저장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상온에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맞는, 그 땅의 기후에 맞는 그 과일을 먹어야 가장 건강하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또 이랬습니다. 대중적인 음식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쑥 같은 거, 산삼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독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주 미나리 같은 거, 예를 들면 아주 대중적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에 건강식품이라니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영양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회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무지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나는 제철 음식, 그것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 돈 들여가지고 막 외국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먹으면 안 건강해져요. 오히려 장기가 망가져요. 여러분 호두 있죠? 호두 딱딱하지요? 이거 깨가지고 엄청 먹죠. 건강하다고.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딱딱한 거는요, 적게 먹으라고 딱딱하게 해놨어요. 이해를 하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까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수고가 한 개만 까고 하나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 까기 힘들죠? 근데 은행 그거 조금만 먹어야 되죠? 두리안 까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가시가 막 달렸어요. 근데 그놈을 쪼개가지고 몇 통씩 먹으면 안 돼요. 네, 당뇨 와요. 근데 하나님이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 조금 먹어라. 조금. 하나님 물렁하게 만들어 놓은 거 많이 먹어도 괜찮다. 홍시 같은 거. 네.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진짜로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해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면요 건강도 보이고, 성경을 연구하면요 돈의 줄이 보여요. 돈줄. 어디에 돈이 오는가가 다 보인다니까요. 저는 그 4일간 여러분하고 나누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그래서 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복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가,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영학 기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유는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한 언약을 오늘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 무지하게 들어간다. 돈 무지하게 들어가죠. 여러분 교회 61개를 세웠으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겠어요. 네, 엄청나게 돈 들어가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내가 알아요. 돈 없는 거 다 써버렸어. 교회 세운다고 다 써보고, 그리고 가난한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교회 짓다가 부도 날만 하면 그것도 돈 다 퍼져. 여러분 교회는. 네. 장로님들이 하도 속상해가지고 홍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 우리 목사님 다 퍼줘본다고. 여러분 한 사람만 전도하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여러분 교회 재정이 3배, 4배로 오릅니다. 그래 되면 훨씬 더 많은 일 할 수 있대. 정말로 훨씬 더 많은 일. 없는 돈 쥐어 잘라 하지 말고, 또 혹은 내가 돈 없다, 2가지입니다. 하나를 전도하든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헌신하든가, 아니면 내가 성부되든가. 내가 성부돼야 되겠다. 이번 재정학교를 통해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성부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역대상 말씀 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기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재물의 주인이신가?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왜요? 그분은 주인이시니까요.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어떤 거? 부, 이건 재물입니다.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귀, 건세입니다. 건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몽땅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몽땅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서 받을 생각해야 돼요. 주의 손에서부터.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몽땅, 여러분 강하게 되셔야 됩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의사다, 많이 의사입니다. 왜 그리 교만하나 의사들은? 네? 판검사들 왜 그리 교만해요? 내가 만나본 의사들 순한 사람 빼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교만해요. 예, 판검사들 순한 사람만 빼고 대부분 교만해요. 근데 내가 너무 웃겨. 왜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거기는 DNA에 똑똑함으로 줬다니까요. 똑똑함. 우리 죽어도 깨나도 의사 못해요. 아무리 공부해봐요 우리 머리가 의사 되는지. 우리는 죽어도 깨나도 판검사 못해. 일단 공부해도 그게 안 들어가. 우리는 머리에. 그게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안 남는다고요 머리에.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난 다른 머리를 줬어요. 장사머리. 재물 얻을 능력을 나는 뭘로 줬냐? 장사머리를 줬어요. 근데 그 판검사
의사들한테는 뭘로 줬냐? 두뇌요. 근데 지가 똑똑하대. 지가 똑똑해서 서울대 갔대. 보통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두뇌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재물 얻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님이 내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의사지만 선교사입니다. 어려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수술은 내가 합니다. 종양도 내가 떼내고. 근데 그 모든 세포를 회생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수술 지나내나 똑같이 해요. 근데 내 환자는 다 살아나.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의료계 영역 안에 내가 헌신했거든요.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 하나님 붙들어 주거든요. 판검사들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법조계 영역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이 판결이 달라지고 변호가 달라진다니까요. 왜? 내 지혜, 내 능력을 내가 너의 끝대기에 해서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 말로가 어찌 되는지 압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병든다 이랬어요. 병든다. 말로를 하나님께서, 성경 없는 얘기 아닙니다. 병들게 될 것이고 넌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재물이 옮겨질 것이다. 두 가지. 병들고 재물은 옮겨질 것이다. 제가 나중에 성경적 기반으로 다 설명할 겁니다. 왜요? 네, 교만하니까. 무지하게 교만해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적은 조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를 얻었습니다. 북한 8도, 남한 8도, 합해봐도 16도. 그러면 127도를 얻었으면 얼마나 땅덩어리인지 알겠죠?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다 합해놓은 땅덩어리 정도 돼야 127도. 얼만큼 크게 얻은지 알겠죠?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쫙 127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하하, 나의 왕국을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이뤘지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7년간 미칠 것이다. 너의 머리털은 짐승처럼 자라고 손톱은 독수리처럼 될 것이다. 7년간 미치면서 이슬을 먹고 7년이 지나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너는 정신이 돌아와서 복권될 것이다. 그대로 그날 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7년이 들어서 하늘을 볼 때가 뭐냐면 겸손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구나, 이거 알 때 다시 복권되었어요.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는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생명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한 사람한테 보상하는데 거기는 깊이 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겸손한 사람한테 재물이 보상으로 들어가 있냐? 이것은 내일 제가 강의로 또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성부의 성품 뭐라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맘몬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때 그 재물로 번역된 것이 맘몬입니다. 돈신입니다. 농업의 신이죠. 바알 신이죠. 이 맘몬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다.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이래요. 맘몬은 뭐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네 집, 자동차, 땅, 통장에 돈 1억, 그거 다 네 거야. 놀랍죠?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대로 계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 검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몽땅 내 거야. 하나님은 내 거야. 너 생명까지도 내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밤도 내가 취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누구를 데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뭐라냐면 내 거야.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 거야. 그러니까 부도 나에게 속해 있고 권세도 나에게 속해 있고 사람을 크게 만들고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 그거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들을 부어줄 거야, 쓸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하 32장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부를 부어줬는가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 28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부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와 영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설명하는데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가 꽉 찼다는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부를 나열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게 29절입니다. 뭐예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다고 말하셨어요. 이뿐 아니죠. 하나님은 이삭이요, 이게 농사 지어버리면 무조건 100배였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도요 무조건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압니까? 늙어서 아주 그냥 늙어서 죽도록까지 존귀와 부를 누렸다 이랬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욥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겠다. 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 지혜, 능력, 재물, 건강, 권위, 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 하나님 속한 모든 것, 그것을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부자가 죽을 때요, 아들이 5명 있으면요 무조건 첫째 아들한테 안 줍니다. 이 굉장한 이 그룹의 회장님은요, 이 5 아들 중에요 어떤 아들이 내 마음에 맞는가, 어떤 아들한테 맡겨야 이 그룹이 계속 유지되는가, 철저하게 검증해가 둘째 아들한테 넘어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재물을 줘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은 겸손해야 될 것이다. 이 기준이라는 게 기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예, 놀랍게도 이 교만은 패망하는데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 교만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재물 많다고 거들먹거린다거나, 여러분 재물 많으면요 교만한 자리를 밀어 넣어준다 사람들이. 네, 놀랍게도 줄쭉 선다. 돈 무지 많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오만 아양을 다 든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 여러분이 없어서 그렇지 한 1,000억 있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찰만 1,000억, 땅 같은 거 놔두고 현찰만 내가 1,000억 있다 생각하면 재정부흥집회 여기 누가 오겠노? 갈급한 심정이 나오겠나 하나님 앞에. 왜? 뭐 재물 1,000억 있는데.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재물은 나태해지기 쉽다는 거죠. 재물은 영적으로 사람을 둔화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줄 재물을 줄 사람들은 정말로 그 깊이부터 겸손하다. 그 말은 내 자리에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내일에 대해서 좀 더 볼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똑같은데 또 있는 데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똑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표현은요 오직 인격적 존재한테만 쓰는 표현입니다. 섬긴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비인격적 존재예요. 재물을 섬긴다 이런 표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의 원어에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썼는 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재물로 번역했는 거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안에는요 굉장히 사단들이 조직적으로 일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할 때 이 만몬이라는 이 영은요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재물로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만몬이고 정치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열방 안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큰 우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나무나 다른 만들어진 우상에 절 안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온 우상이 뭐냐면 만몬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난 네 모르겠다. 아니 주님, 내 네 모르겠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진짜 섬겼던 분은 누구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가? 나는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만몬신인가? 쏟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전체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처럼 돈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네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이래가지고 까불었어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왜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니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진짜 주인이 확 드러났죠. 만몬이 확 드러났죠. 야, 말도 하지 말아라. 야, 아무것도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아놨는데 지 예수가 뭐라고 하냐? 빨리빨리 도망가. 저 예수를 떠나가.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근데 한쪽의 메시지는 따먹어라.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그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가? 내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인 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요. 돈을 딱 던지면 그 사람 밑바닥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돈을 던지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만몬이 놀랍도록 전략을 펼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첫째,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 바꾼다.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주인을 바꿔버려요.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의 모든 소유, 여러분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뭐 두뇌로 줬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비즈니스로 줬든지 아니면 튼튼한 육체로 줬든지. 내 친구는요, 애가 5마리예요. 근데 얼마나 건강한지 얘는 노가다 했어요. 평생 어릴 때부터 노가다가 지금은 노가다 10장이 됐어요. 얘는 아침에 나가서 그 무거운 노가다를 다 하고는요, 자고 나면 세임이래. 그 자고 나면 세임이 가죠. 애들 5명 공부 다 시켰어요. 우리 신랑 키 187, 몸무게 72, 모델 바디. 노가다 한번 띠쁘면 그날 순직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신랑은 머리가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신랑에게 재물 얻을 능력은 뭐로 왔냐면 두뇌로 왔어요. 우리 신랑은 아이디어 뱅커입니다. 아이디어를 팔면 2억, 3억, 4억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돈을 얻어요. 그리고 그 대학 교수, 판검사, 교만한 의사들, 이 머리 똑똑한 사람들, 이거 교만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 그 재능에 침해 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래. 내가 오늘 치매 왔다면 어떡할까? 자, 오늘 교만한 의사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래. 묵상하면 그래. 끝난다. 그날로 끝난다. 그날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 친구 하나 의사 있는데요, 중풍 맞았다. 그날로 끝났다. 그날로 끝났어. 수술 못한다.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안 고쳐지대요, 중풍이 잘. 그날 끝났어요. 내 친구 하나 혈압이 있어가지고 쓰러졌거든요. 교수 더 이상 못한다. 여러분 너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로 뭘로 보낸다 그랬냐면 병을 보낸다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 놀랍게도 이 지금 만몬은요, 아주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이끌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재물 얻을 능력으로 돈을 5억 벌어서 집을 샀어요. 등기부 등본 보니까 내 앞으로 돼 있어. 이 내 거잖아. 이 집, 이 땅 내 거잖아. 이 빌딩 내 거잖아. 이 통장에 돈 1억 내 거잖아.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 네 거냐? 여러분 그거 많죠. 집에 가봐. 여러분 농 뒤집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금괴.
그거 1g, 예? 1kg짜리 금괴 이거 다 한 집에 한 개씩 있잖아요. 2억짜리 없어? 이거 웬만한 집에 다 있어. 여기는 없어? 61개 교회 지으면서 다 갖다 낸 거? 와, 이게 촌스럽네 교회가. 웬만한 집에 있는데. 그러면 금비녀, 금두꺼비, 금돼지 이런 건 있나? 그것도 없어? 헌금 다 해빛나? 이 2억짜리 금바 금괴 보면은 내 거야, 이거 내 건데.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어? 야, 이거 야야, 내가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은 강물이다. 그렇지, 네 거냐? 그 원자재가 내 건데 네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놓고 와라. 빈손으로 갔다가 올 땐 빈손으로 올 거다. 금괴 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가다가요 사고나 죽는 경우 얼마 많아요. 어제 신문에 났대. 100년 된 피아노 뚜껑 열었더니 금화가 918개가 발견됐대. 금화 피아노에 숨겨놓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주인이 없어가지고 잘 숨겨놨는데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그래가 집을 팔았는데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그 금괴가 10개가 있어. 내 자식도 못 주고 깨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대도 주께서 그거는 천지창조 때 나의 강물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인이야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성경의 기반을 보겠지만 엄청난 재물을 너의 금고에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재물을 너의 금고에, 너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는 데 있어가지고는 주인 바꾼 사람에게는 안 갑니다. 왜? 도둑놈이거든. 여러분 생각하면 뭐래?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에요. 은행이 없다 쳐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맡겨놓고 한 달 정도 저 외국 좀 갔다 와야 돼. 한 달 맡겨줬는데 종놈이 3명이 있어요. 한 놈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놈이야. 네, 그러니까 한 놈은 무지하게 무식해. 오직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놈이야.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버린 놈이야. 충성된 놈이야. 한 놈은 계산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놈이야. 어느 놈한테 맡길래요? 아마 정상이면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그놈한테 맡길 거예요. 네. 왜야? 그래 안 떼먹거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금괴를 여러분의 사업체를 축복해서 금괴 10개를 축복했어. 금괴 2억짜리 10개 하니까 20억 됐어. 그걸 딱 맡겨놨더니 어느 날 그거 하나 좀 쓰고 싶다, 62개째 교회 세우자 이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이놈 봐라, 이건 도둑놈이네, 내가 잘못 맡겼네. 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바꾸는 그 사람에게는 안 맡긴다.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 주인이십니다. 내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통장에 돈 1억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뭐냐면은 올바른 재정적인 태도이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주인을 바꾸는가? 사탄 만몬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인을 바꾸는가? 첫째, 주장하게 만들지만요, 또 하나는요 빚지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빚진다. 빚을 크게 지게 만들어서 주인을 바꿉니다. 이런 구조로요, 수입이 있지요, 수입 있고 지출, 이런 구조요. 수입이 300만 원이면 지출은 450만 원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해야 되는데 지출이 많은 구조로 이렇게 사는 사람. 뭘로요? 충동 구매로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성부되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충동 구매를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틀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줌마들요, 집에 앉아가지고 홈쇼핑 봐보세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꼭 필요해서 눌렀는데 도착하니까 안 필요해.
네. 충동구매예요. 끊임없이 내 주머니를 다 털어갑니다, 사탄이.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일 이거 전략, 도대체 어떤 전략을 펼치면은 이 구조조정으로, 수입이 많은 구조조정으로 반드시 해서 빚 갚을 수 있는 전략, 그것도 LTE급으로 빚의 속도로 빚 갚을 수 있는가. 아까 전에 그 11억도 빚의 속도잖아. 2년 반 만에. 어떻게 하면 그 전략, 그 성경이 있으니까 그 전략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됩니까?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사단은 가진 노력을 다한다. 첫째, 오늘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재물의 주인공 되려면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십시오. 소유권 이전 각서 이렇게 하고 생각나는 모든 돈 될 만한 거 다 적으세요. 다 적고 위에 물건이나 돈이나 무엇을 몽땅 하나님께 소유를 이전합니다. 청지기 김미진하고 사인해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통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거 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이 하루가 해가 왔습니다. 근데 젊은 사장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십억짜리 빌딩도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딱 써온 거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100억도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서 청직이, 저는 이제 관리인입니다. 이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와, 형제님 정말 이 큰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냐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냐고 했더니 저는 이제 관리인 되고 청직이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이러가 너무 은혜 받고 이제 재산이 많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신문지 한 장이 안 돼. 넘어갔는데 넘기다 보니까 부채 이전 각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또 뭐? 내가 소유권을 이전 각서했더니 부채도 이전 각서를 써온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보니까 만일 소유가 100억이라면 부채는 300억이야. 내가 형제님 소유권 이전 각서서 오라니까 이 뭐요? 이러니까 간사님 아주 비장한 각오로 회장님의 교회 간사님 그래 말씀하지 말해. 내가 이제까지 재물의 주인이 낸 줄 알았대. 낸 줄 알고 진짜 내가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부채는 2배, 3배로 늘어났대. 이런 경험해봤잖아, 그죠? 그랬는데 내가 당신 강의 들으니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거 100% 이해했다. 이거 다 드리면 내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나.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게 잘못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재물도 드리고 부채도 드리면 하나님이 관리할 거 아니냐. 말 되죠? 이야, 니 무지 말 된다 내가. 그랬죠? 야, 그때 이후부터 내가 소유권도 드리고 부채도 드려봐라. 이래서 내가 컨설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LTE급으로 빚의 속도로 돈이 갚아지는 거예요. 소유권도 드리고 부채도 드렸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 부채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부채를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오늘날 이루겠다 했어요. 그러면 뭐가 기복신앙입니까? 뭐가 번영이에요? 자, 여러분 지업빛나? 여러분 기복과 번영에 대해서 성경적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재물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을 성부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자. 여기에 하나님 재물을 받을 사람 부르고 여기에 복을 줬더니, 예를 들면 나는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재물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지혜와 능력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여기 담을 쌓는 거죠. 여기 담을 쌓아요. 내가 받은 거 몽땅 담에 막혀서 흘러가지를 않아요. 온 땅으로 안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교회 왔어요. 보니까
저기 보니까 내가 잘 아던 사람 김집사가 안 보이는 거죠. 다음 주도 와도 김집사 안 보내는 거죠. 김집사 왜 안 보이지? 뭐 담임 목사님이나 신방위원들이 신방하겠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니에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챙기는 게 해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 몇 주 안 보여? 이러면요, 내가 받은, 여러분 24시간 받으셨죠? 주님께. 아무나 없습니다. 병원 안 가보세요. 세브란스 가보세요. 어찌 됐는지. 코 뚫고 목 뚫고 해가지고요, 다 24시간 누워 계시는 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못 움직여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은 못 가요. 꽉 병에 잡혀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번영과 기복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번영과 기복은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하다면, 김집사 오늘 왜 안 왔어? 그냥 몸도 아프고 요즘 그냥 신앙도 그냥 떨어지고 그냥,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구나, 시험 들었겠죠 뭔가. 그러면 죽이라도 한 그릇 사가서 죽 먹고 좀 힘내봐봐. 왜 요즘 어떤 일 있어? 이러면 그냥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교회 나가도 뭐 마음도 어렵고, 누가 뭐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여러 가지도 어려워서 그냥 막 교회도 그만 다닐까 생각 중이고, 뭐 이런다면 그러냐고, 내가 너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사과 몇 개 들고 가서 김집사,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래 살아도 결국은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천국은 가야 되는 게, 힘내서 교회 다시 한번 나오자, 이러면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내 재정이 흘러가는 거죠. 내 건강이 흘러가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이 돈 받는 목적에,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기업을 축복하십시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온 땅에 그냥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 아파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건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땅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 몽땅 내 자식을 주기를 위해서. 그거는 뭐냐? 근본적으로 담을 딱 쌓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그냥 내 안에 머물고, 내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하나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끝.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 그 교회 관심 없어. 가난한 자 관심 없어.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하나 복 받기 위해서 모든 게 필요해.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와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받은 뭔가 있다 그러면 그 딱 끝내버리면 이 사람은 기복신앙자요, 이 사람은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땅이 복 받겠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복이다 이런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번영이다,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이걸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내 강의는 듣지도 않아. 그거 뭐 그냥 돈 축복받아라는 거, 그거 번영신학을 퍼뜨리지,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이렇게 막 인터넷에 공격해. 근데 너무 답답해. 그래, 그 교회 다니면 뭔 복을 받겠노? 목사님 생각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도 떠들었더니 이제는 겁나가 못 올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오는 복이 그게 얼마나 큰데. 근데 그 엄청난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이 모든 축복의 상속자는 바로 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누구세요? 아브라함의 씨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영원한 약속으로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심장 깊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를 복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깨달았습니다. 온 땅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담대하게 구하세요. 저는 세 번이나 불치병 판정받았어요. 근데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며, 그렇다면 제가 아직 하나님 부름받을 그때가 아니라면 이 건강, 의사는 못 고친다니 주님 고치십시오. 제가 세 번 다 불치병에서 고쳐졌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당하죠.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아버지, 저는 아직 100개 교회 못 지었어요. 아버지, 건강 고쳐주세요. 그리고 100개 지었죠. 아버지, 저는 5,000명 아이들 먹이고 있는데 아버지, 더 많은 일들 아버지 남아있어요. 이 무너진 건강 아버지, 의사가 고치면 좋겠는데 못 고친대요. 여러분의 그 모든 관심과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할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재물 복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버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내가 광야에서 깨달은 것처럼, 아버지, 저는 이 메시지가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앞에 눈물 날라 그래. 제일 앞에 튀어나왔어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오늘 이 홍 목사님이 축복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지 않고 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메시지 앞에. 저는 자살을 2번 시도했거든요. 너무 소망이 끊어져서. 한 번은 약을 다 틀어먹었거든요. 근데 위세처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살려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요. 근데 이 부도가 너무 심각하게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날마다 저를 멱살 잡았죠. 날마다 저를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놔다고 압박했습니다. 견뎌지지가 않았어요. 그 광야의 노숙자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는 저에게 빛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너의 능력이 필요 없다. 너가 아브라함의 씨의 자리만 들어올 수 있다면 너의 믿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저는 그 메시지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갔죠. 아버지, 오늘 야곱처럼 나갔어요. 저를 축복하지 않고는 저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 내놓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원에 써주십시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성부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저를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헌신하실 분은 주님 앞에 손드십시오.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로 손드십시오. 그리고 주님한테, 주님 저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저희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막힌 재정은 돌파될 것이며,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한 1, 2분 동안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여호와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손 높이던 아브라함의 씨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브라함의 씨로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만한 전략에 휩쓸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정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깊게 깨닫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깊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기쁨으로 선제해 나간 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에 특별히 아버지 결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는 일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내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게 하시고 이 세미나가 끝나는 날 우리가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재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결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쓰이도록 할렐루야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카르시오노 할렐루야 시오노 아버지 도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으니 아직 약속의 반석의 선지를 낼 수 있도록 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힘을 통해 자극하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도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모든 것 주님의 것이며 주님 나라를 사용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큰 상급을 받아 누린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것이게 좋은 것을 찾아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광고 하나만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월, 화, 수 3일 남았는데요. 아마 오늘 90분 강의 들었을 첫 번째는 우리 김희정 간사님이 여기가 강의가 풀어지지 않아서 조금 이것저것 말씀했고요. 두 번째부터 말씀의 반석에 서서 기본적인 설교를 했죠. 내일은 더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은요 6시 50분부터 찬양 인도 나갑니다. 그리고 7시 10분에 딱 기도하고요 7시 15분에 우리 김희정 간사님한테 마이크를 줘서 7시 15분부터 메시지 들어가고요 정확하게 10시 반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내일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